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27장 24절로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이제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단순한 질문이죠. 네가 내 아들이 맞느냐? 그러자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이제 여기고 가져온 음식을 이렇게 먹고 마십니다.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여겨서 이제 또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춘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이렇게 작별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참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로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되는 장면에서 보면은 네가 내 아들이 맞느냐? 네가 내 아들이 맞느냐?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꾸 확인해서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큰 실수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단지 이게 누가 누구를 축복하느냐, 그 축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또 축복을 주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 아버지 이삭이죠. 여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축복받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장자인 에서가 그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과연 에서가 장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대상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대상입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 아멘 하신 분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격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어떤 자격이나 사실은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축복의 대상은 어떤 자격 조건이나 어떤 객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또는 의무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내 욕심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축복의 대상인가? 바로 주님을 올바로 섬기기로 하는 자,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그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젊은 공동체에는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완전히 실수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서원기도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에 이제 담당 목사님께서 기도를 쭉 하시는데, 이제 제가 다른 친구로 착각하고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큰 목회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준비 잘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다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죠. 제가 속인 건 아닙니다. 네. 그 목사님도 두 눈이 멀쩡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두 눈이 멀쩡해도 사람은 착각하는구나, 네, 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자신을 에서로 속인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삭의 참된 아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면은, 다시 말해서 정말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정말로 택하심을 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성취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 야곱과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그 잘못된 실수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또 뒤에 가면 보게 됩니다. 어머니하고 이별을 했죠. 생고생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로마서 9장 13절에도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장을 우리가 통해서도 그 징조는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었죠. 에서가 나이 40에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는 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에서의 삶의 방식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이 큰아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 결혼 때문에 굉장히 근심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에서는 자격 조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자다.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한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나 축복받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삭이 마지막 확인 절차를 가집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와서 이제 입을 맞추라고 그랬지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삭은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뭡니까? 이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축복의 대상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이렇게 눈이 멀고 쇠하여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의 눈이 어두울 때, 내 육신이 고나고 지칠 때, 그때가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게 되면요,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모든 자신의 오감을 다 사용해 가지고 눈 빼고요, 이렇게 축복의 대상을 지금 선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입고 있었던 그 에서의 옷, 그다음에 냄새를 맡았다 그랬죠. 향기를 맡고 나서야 비로소 에서라고 확신하고 이제 그에게 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추측하고 내 판단만 가지고 나의 어떤 감각적인 것만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큰 오류입니다. 기도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 사역들, 그 모든 것을 내 판단과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잣대로 재면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이제부터 29절 보니까 이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첫 번째 축복이 나오지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적절한 이제 강수량으로 이제 비가 내리고 이제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얻게 되기를 그렇게 이제 축복을 내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의 섬김을 받고 열국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에게 복을 베푸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믿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믿음의 유산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이겨내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척자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환경이 어려운 것은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반대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 부분으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데 환경을 지켜주려고 그러고, 예? 이렇게 거꾸로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환경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은 이겨내면 되는 것이지만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 하신 분만 자녀들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죠.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물려줘야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삭의 이제 축복을 받고 이제 나가죠. 그러자마자 이제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의 모습이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가 복 받을 거 아는 거죠.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 선포된 뒤에 이제 에서가 왔습니다. 타이밍이 늦은 거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에서의 기분이 일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너무 흥분되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다가 이제 그 모든 축복이 자기 동생 야곱에게 간 걸 알고 나서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성대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좋던 기분들은 다 없어지고, 이 표현의 원문을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운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미친 듯이 울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충격이 그만큼 컸겠지요. 에서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였는지 사실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목표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장가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장가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축복받는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진비를 대접하려고 이제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매우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내 기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그 축복이 부담감으로 올 때도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받았을 때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웬 날벼락과 같은 기도입니까? 그때부터 저는 삶의 고민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내 기분에 따라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기도해 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차례를 기다렸는데 저에게 온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축복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기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보세요. 좀 방법은 잘못됐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축복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저주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매우 틀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베풀거나 베풀지 않으실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을 안 후에도 야곱이 저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였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권 가운데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멀쩡히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고요. 내가 자녀를 갖고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거 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분에 의해서 또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까? 나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나 이건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른 분별력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좀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의 전적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기쁨과 이 복된 소식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